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3장 31절에서 24장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1절입니다. 여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로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요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요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너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요시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으로 끝나고 오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모습입니다. 남유다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그 땅의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3개월 동안만 왕위에 있었을 뿐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한 애굽의 바로왕 느고가 애굽으로 돌아가던 중 여호아하스를 붙잡아서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에 싸움이 있게 됩니다. 싸움이 있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하솔에서 무깃도에서 이제 요시야가 그 바로왕 느고를 막아서다가 느고가 이제 요시야가 죽음으로 끝나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애굽 왕이 이제 전투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의해 패하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애굽의 왕인 이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 가보니까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왕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자 이 애굽왕 바로가요 속이 상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남유다의 전 왕을 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왕 느고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속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에 의해서 왕이 세워져야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다라고요? 자기들끼리 왕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왕 느고가 성질이 난 겁니다. 성질이 나서 이 여호아하스를 붙잡아서 다른 곳에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는 왕으로 세워서 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야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요, 요시야가 죽자 유다는 급격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요시야는 유다의 다시금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남유다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요시야가 죽게 되자 남유다는 급격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왕은 있지만 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미약해져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구한말의 한국처럼 주변국의 정세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처참한 모습이 이 남유다의 지금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손길을 잃어버린 유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의 마지막 역시 이들처럼 처참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은요 3개월 동안만 왕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느고가 그를 리블라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여호아하스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느고는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자 이 여호야김이요 바벨론을 3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이 마지막 이 남유다의 마지막 이 어떤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몇 년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애굽에게 두들겨 맞고 바벨론에게 두들겨 맞고 왕이 바뀌고 저쪽에서 왕을 바꾸고 이쪽에서 왕을 바꾸고 한마디로 힘없는 나라의 서름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없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없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이 남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요, 이는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멸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특별히 므낫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큰 죄악을 저질렀기에, 그리고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갔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 무지막지한 고통과 고난들이 닥쳐오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요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일단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왕 느고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 느고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는 바로 왕 느고가 제시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야김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바로왕 느고에게 바치고 남은 것으로 사치스러운 궁전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 우리야도 죽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든 유다를 살리려고 애쓰고 또 애썼으나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침몰해가는 유다에서 자기 입속만 챙기는 형편없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왕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제 유다 왕은 물론 유다 백성들도 구원의 때를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애굽과 바로 바벨론 사이에서 극도로 혼란한 때를 살아가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망해가는 그 나라 앞에서 그저 하다가 함께 망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은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처럼 급격한 혼란 속에서 우리도 하다가 그대로 다 멸망으로 빠져버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야김은요 처음에는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로왕 느고를 섬겼지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자 항복하여서 3년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다시 애국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24장 7절 말씀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지금 형국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애굽은요 철저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이제 왕은 어떻게요?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그런 국제적인 정세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인하여서 아주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3년간 섬기다가 싫어 애굽 왕을 다시 섬깁니다.
그 힘없는 애국 왕을. 결국 그가 이렇게 어리석게 판단한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면요,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므낫세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또한 엘리야김 자신도 사치스러운 궁전을 짓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등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속에 있는 자들은요, 멸망이 자기 눈앞에 다가와도 모릅니다. 멸망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멸망의 때가 완전히 다가오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든지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생명의 길을 끝내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힘들 때,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로 깨닫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 속에 있는 자들 정말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회개하여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여서 끝내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 은혜의 때에 우리는 서둘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은요, 좀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죽은 이후 유다가 급격히 몰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시야 이후 유다가 망하기까지 22년간 동안 4명의 왕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요아스입니다. 왕이 죽은 지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석 달 만에 애굽의 바로 왕 느고가 사로잡아서 이제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엘리야김이 왕이 되어서 요야김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서 이제 요야김이 애굽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몰락하는 나라고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나라이므로 바벨론을 외면할 처지도 못 됩니다.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요야김은 바벨론 왕을 3년 동안 섬기다가 또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 왕을 섬기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는 바벨론의 진노를 사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8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야김의 왕의 아들인 요야긴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물론 요야긴 뒤에 시드기야도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들, 4왕들에게 동일하게 설명 지어져 있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같이 그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될 왕들이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유다 나라를 그대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왕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요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요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요, 왕의 자리를 불과 3개월밖에 있지 못합니다. 요아스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크게 진노하여서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군대를 직접 진두지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요야긴은요, 그의 부하들과 함께 항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항복하였을 때 이제 왕족과 귀족과 용사들과 장인과 대장장이들 모두 아파여서 1만여 명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야긴이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 왕은 요야긴의 삼촌인 마따디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바벨론의 지휘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계속 바벨론을 배반하고 또 애굽을 배반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1년째 되는 해에 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이들은 이렇게 유다가 망하기까지 정신없는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혼란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결국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주께서 오시는 날 그 끔찍한 멸망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야긴 왕이 이제 항복하였을 때 그 보험대 보면은 많은 자들 1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요 이 요시야를 비난했습니다. 봐라, 자기 혼자 잘난 척하다가 저렇게 일찍 죽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든 제단을 헐고 불살라버리고 뼈를 갈아서 그렇게 우상 위에 던져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행한 그 일들을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꼴 좋다. 꼴 좋다. 뭐 좀 하는 것 같더니만 저 봐라.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습처럼 요야긴 왕 때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 그들을 당시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정말 쇠사슬에 매여서 착고에 채여서 그렇게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도 조롱하며 웃으며 그렇게 그런 모습들로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들이 멸망의 사람들이었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을 멸망의 사람들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함을 회복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로잡히지 않은 자들이 멸망을 당할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로잡힌 자들을 바벨론의 강력한 힘 속에 가두신 후에 그 속에서 가나안 족속의 죄로부터 철저히 분리하시고 차단시켜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회복하는 훈련을 하셨던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 그 고난의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들이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보며 우리가 울었다라고. 내 입천장이 붙을지언정 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비파와 수금을
포도나무에 걸어버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이 바벨론의 70년 속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념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를 그들은 철저하게 뼈저리게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지 못해서였구나. 마치 요시야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했던 그 모습들처럼 이들은 이방 나라에 종으로 끌려가 있으면서 그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키워나갔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픔과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고,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냐고 한탄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삶을 수요일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평안할 때의 모습이 오히려 그에게는 독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방이 그들을 남유다를 침략해 올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평강 가운데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지만 그 평강의 시간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오는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만드는 악한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우리는 나 자신을 살피고 우리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그 시간이 평안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대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고난의 시간이 올 때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이 있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은혜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곧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들 속에서 이 아픔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한 시간 속에 보물이 담겨 있고 화려한 시간 속에 독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답답하든 기쁘든 간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